말씀의 제목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작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범, 본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 나라는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복인지 알게 하시려는 뜻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에 위치한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형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묵시, 계시, 문학의 형식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해석의 부분에서 많은 오해도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나 고고학적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밝히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미혹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오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단들이 불확신한 것을 나만 확실히 알고 있다 주장하기 쉽고 잘못 가르치셨죠. 그렇다고 그럼 그냥 안 보면 안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경책,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제쳐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20장과 21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읽을 때 21장 8절까지만 봉독했지만은 2장 함께 볼 겁니다. 먼저 20장의 주된 내용은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20장 바로 앞장이니까 20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은 주님의 재림에 있을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인데요. 흔히 이 장면을 백보자 심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최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을 처음 바라보죠. 이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흰색으로 많이 묘사해요. 예수님 흰 말을 타고 오시고 흰 구름 위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11절 보시면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사라집니까? 이게 아니라
마치 땅과 하늘이 도망쳐버리듯이 사라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일순간 변해버리는 지구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서는데, 이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죽은 심판받을 악한 자들입니다. 13절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하는데, 이들 역시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잠긴 자들이나 홍해를 건널 때 수장되었던 애국 병사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물로 심판받았던 이들이죠. 더 나아가 뒤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 사망과 음부는 악한 자들이 죽은 후에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오실 때 멸망의 마지막 때죠. 사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 그러한 자들, 사망과 음부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보좌 앞에 모여서 심판을 받는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보시면서 심판하는 게 12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이거 예수님이 사사시 보신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행적들을 판단할 내용은 그들의 행실이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지상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역사가 마지막 완성될 그때는 그 음부의 권세들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기쁨으로 최후 이 심판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땅과 하늘이 새롭게 변하고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다시 서고, 그 다시 살아남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고 심판받기 위한, 각기 행한 대로 심판받기 위한 부활인 겁니다.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심판 누구도 피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을 크고 두렵다 묘사하는데, 여러분, 악인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없다면은 이 땅에서 묵묵히 고난받는 의인들,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뭐야, 이게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묵묵히 따라 인내할 때, 우리가 이 인내의 끝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21장에 보시면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요. 여러분, 요즘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에서 이 말을 잘 사용을 못 하겠어. 그렇죠? 이 신천지 없을 때는 이 말을 쉽게 얘기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랬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얘기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정확하게 하면 신천 신지입니다. 이때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고대하는 천국이 도래한다, 이걸 뜻하는 건데, 뭐 저 앞에서 사용해가지고 요즘 즐겁지 못하게 사용하게 됐어요. 막 좋은 건 막 이단들이 다 갖다 쓰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얼마나 좋은데 또 하나님의 교회죠. 아무튼 1, 2절 21장 다시 21장 펴 보세요. 21장 1, 2절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요한이 환상 중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럼 여기서 새롭다는 게 시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재창조의 구원이고요, 새로운 질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환경, 새로운 행성에서 저 우주
저쪽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예 상징적으로 그런 거 이해해서 사람이 옛 언약이 지나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전에 없던 존재, 뭐 육신도 없고 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해석 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 새 창조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미 조금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냐? 미래의 새 창조가 완성될 것을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이 새롭게 된 것을 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 진짜 저기 비행기 타고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 성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은요, 완성될 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던 문화, 악한 문화 말고 교회에 있던 좋은 문화,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문화들이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과 인간의 인식의 한계로 그 목사님 얘기해도 잘 안 그려집니다. 맞아요. 잘 안 그려져요. 이게 뭐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면 딱 이해가 될 건데 이때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글로 설명해 놨는데 이게 뭔고 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 봐야지 정확하게 알죠. 그때 내 봐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아느냐? 단지 우리는 소망 중에 있으면 된 거다. 마음속에 그 마지막 때를 그려보면서 이 땅 가운데 그때가 온다. 전혀 다른 새로운 행성도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뭡니까? 지금부터 점점 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전혀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 이 땅에서부터 아름다운 문화들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 우리가 부르던 찬양 그대로 부르면 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돼서 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 땅의 악한 문화들이 사라지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문화는 더욱더 더해지겠죠. 그렇기에 이 땅을 정복하고 가꾸라 했던 창세기의 문화 명령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아까 우리 오현님 고사님 뭐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걸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뭐 다 끝나겠죠. 이게 아니고 여전히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잘 가꾸고 변혁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천국까지 이어지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상상할 때 보통 어떤 상상합니까? 막 번쩍번쩍한 좋은 집에서 명품 같은 거 막 입고 뭐 막 번쩍번쩍한 거 쓰고 뭐 이런 거 상상하는데 우리 자꾸 물질적으로 많이 상상해요. 뭐 물론 천국에서 물질이 부족하진 않겠지만은 진짜 천국이 좋은 점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오실 때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는 겁니다. 자, 21장 3절부터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소개하죠. 소아시아 밖에 봤던 7교회들 위로와 희망이 필요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해 주기 충분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이제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보좌에서 난 큰 음성을 듣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 없다고 아픔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이 없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슬픔의 근원을 제거하셔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우리가 죽는 이유, 아픈 이유, 병원체가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병균이 맞고 사고가 나고 뭐 암이 생겨서 죽는 거, 그거 다 맞는데 진짜 근원을 찾아가면은 결국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슬픔의 근원을 제거하시면은 그와 같은 원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분 곧 어린 양께서 보라 내가 만유를 새롭게 하고 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너는 기록하라. 왜냐하면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만유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서 새로운 창조를 불러일으키신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결정적인 승리 장면이 뭡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죠. 이것을 통해서 전세가 확 기웁니다. 연합군으로. 그래서 쭉 뭐 패잔병들을 처리하는 이긴 싸움을 계속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십자가 그 사건은 이미 어둠의 권세들을 이긴 사건입니다. 물론 아직도 패잔병들이 존재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 완전한 새 창조의 갱신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종전이 선언될 거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루었다 하시죠. 선포하시면서 생명수 곧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이건 구원의 성취,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부터 아니 뭐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계획들이 드디어 완성, 성취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해서 7절에 구원의 사역이 성취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새 창조의 언약과 구원은 이기는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외가 있어요. 8절을 보면 그 예외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등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거라 말하죠. 즉 배교자, 불신자, 믿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의심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혼합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괴로워하며 천국을 그리며 생각할 때 뭐 번쩍거리고 화려한 옷 떠오를 것입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천국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는 것,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슬픔을 제거하고 위로하고 온전한 기쁨을 주실 것이며 그러한 소망은
박해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위로이고 소망인 겁니다. 지금도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분들이 있죠. 북한의 지하교회라든지 중국의 교회라든지 이런 분들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 그 뭐 때문에 견디고 있습니까? 누구는 뭐 연금 받으려고 견디고 있다 하던데 연금이 아니고 바로 이 위로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땅이 오리라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받고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위로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본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악한 자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세상을 갱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킵니다. 요한이 알려주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그 땅에서 누립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땅에 모든 고통받는 주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의 나라 완성을 기다리는 거룩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